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범죄한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79쪽입니다. 479쪽인데 그냥 제가 요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을게요. 오늘도 그냥 전체 한번 읽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야,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야, 인간이 진짜 그렇게 사악해질 수 있구나. 성군 다윗이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도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 간음죄가 탄로나게 되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해서 이렇게 되니까 남편은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간음한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배가 불러오냐? 어떻게 임신했냐? 네 남편은 저기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집에도 못 오고 계속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사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돌에 맞아 죽으느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윗도 왕이지만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집에 가서 편히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배가 불러오면 아, 우리아가 집에 왔을 때 뭐 아이를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어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터 맨 앞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야, 이제는 이제 죄가 안 드러난다. 죄가 안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 뭐 우리아로 인해서 임신했는 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말한 비유의 내용과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다시 살아나는 길 그랬어요.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왕이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범죄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편지를 그 우리아에게 들려가지고 그 전쟁 현장에서 죽게 만들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그를 이렇게 세우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 말한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1절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나단입니다.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단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범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요압 장군만 아, 왕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구나 그거 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단을 통해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려는 거죠. 그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니어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선, 설교를 통해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던 뭐 기독교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뭐 들으시든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살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시는데, 자, 그 나단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성읍에 어느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자, 2절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도 아니고 작은 새끼 한 마리를 샀어요. 요게 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의 전부예요. 자, 근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랬어요. 그죠? 그 집에서 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주인이 먹는 것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족같이,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거. 왜냐면 새끼 한 마리니까 자기 전 재산이니까 이거 잘 길러가지고 이제 젖을 짜든지 뭐 새끼를 낳게 하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새끼를 기른 거죠. 자,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느냐, 딸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그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그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이게 가능한가요? 여긴 부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새끼 한 마리만 있고 여기는 많은 소와 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것을 잡지 않고 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냥 부자가 가난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 거 뺏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걸 빼앗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것을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했으니 그 자체가 큰 죄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뭐 생각하냐면, 제가 여기 손님이라고 적었지만 여기에 보면 손님이 말고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행인. 귀한 손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귀한 손님이면 귀한 손님이라고 얘기했겠죠. 귀한 손님 아닌가? 행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인을 대접한다고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고, 모르겠어요. 귀한 손님이면 자기 것을 내놨을지 모르겠는데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런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들려주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로운 나라로 다스려야 되고 나라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나라가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노하여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단호한 결단인지 몰라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죽여.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내가 죽이겠다. 자,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 한 마리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양 새끼를 몇 배나 갚으라고요?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죽이고 4배를 갚아서 4마리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로,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로 갚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치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 손해 끼친 것을 갚아주게 하거든요. 근데 좀 심하죠. 남의 거 훔쳤는데 4배로 갚거나 5배로 갚으면 사실 요즘의 법에서 보면 되게 과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드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재산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감사, 그 기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맥락 속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가 받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일부러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딱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놈은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책망한 내용에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그 뒷부분 얘기고, 자, 7절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런 짓을 했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짓이잖아요. 이거는 새끼지만은 양이지만 다윗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를 이걸로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그 남의 새끼 양도 빼앗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면, 그죠? 사람을 죽인 너는 더 죽어야 마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이 자기 입에 토한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을 놈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뭘로 세우신 겁니까? 여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누구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약 10여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여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시면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얘기 뭐냐면 주인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왕으로서 그 사울이 누렸던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왕을 쫓아내고 정복을 하면 자기가 이 왕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과신하기 위해서 그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자기 여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주 그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이제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신하가 압살롬에게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여자들을, 후궁들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겁탈을 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부인이 다른 아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뭘 얘기했냐면 아비삭이라고 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몸이 막 약해지니까 추워지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드려줘요. 그러니까 마치 후궁처럼.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에게 뭘 얘기하냐면 요 여인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인 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의미를 아는 거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뭘 하겠다?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화를 내요. 어머니에게. 아예 왕권을 그냥 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자기 여자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그것도 뭐 저긴데 근데도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요 왕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라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은 무슨 그 사울의 무슨 후궁을 취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사울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윗이 여자가 많은 거지. 많았지. 그러니까 그 표현은 왕으로서 너에게 다 누릴 거를 내가 주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건데 결국 여기에 맡겼다라는 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가 다스리도록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너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 왕이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다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죠? 부족해서 죄를 지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뭐 장발장처럼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자식에게 먹일 게 없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몰래 분유를 훔쳤다. 그건 죄지만 한쪽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다 가지고 있는 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들 다 취할 수 있어요. 지금도 부인이 몇 명입니까? 후이 몇 명이고. 그런데도 그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밧세바를 하고 그 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누굽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냐. 네가 뭘 부족한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사실은 이것이 요 말 자체가 엄청난 책망인 거예요.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책망이에요. 내가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주었으리라 라는 말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큰 책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책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이거 보면 업신여기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 업신여기고.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네가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사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암몬 자손이 이방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헷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헷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위에 조상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조상이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충성스러우니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정도로 37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최고의 자리에 장군에 오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헷사람을 죽일 때 누구를 통해 죽입니까? 암몬. 그것도 전쟁터에 개죽음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아를 치되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누구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너무 비열하고 마치 개죽음같이 그렇게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 이게 너의 죄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뒤에는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렇잖아요. 바로 앞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 것은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죠.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가져오는 건 뭡니까? 뭐 갈등,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죽이고 뭐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집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후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전에 이제 암몬이라는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거든요. 그런 형제간의 피, 그 다음에 자식 압살롬이 지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형제간에 뭐 이런 다툼, 막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들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를 빼앗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 죄를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여자들이 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지, 그죠?
맞죠? 우리를 죽였으면 우리의 죄를 범한 거지 그 가족에게. 근데 다윗이 여기서 하여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 법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다윗이 죄에 대한 회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회개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 잘못했어. 그러고 딱 말아버리면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또 있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한번 시편 50편을 한번 가볼까요? 그냥?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아까 거기 성경에는 한 줄로만 딱 되어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준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처럼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다윗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그냥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회개에 대한 시를 이렇게 쑥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아까 그 뒤에 보면 13절을 볼게요.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회개하는 기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을 하니까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죄를 사해 주셔요. 그죠? 죄는 사함 받았어요. 죄는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런 징계들은 다윗이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사실상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원래 간음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형도 죽여요. 죽이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율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원수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되게 잘난 척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할 죄를 딱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저를 비방할 거잖아요. 너 잘난 척하든지 겉봐 너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 여태까지 뭐 잘난 척했어? 그리고 막 욕할 텐데 그러면 내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말 속에서도 지금 다윗을 누구의 편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한 편인 것처럼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죄 지은 놈이 이 못난 놈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짓 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지 않는데 누가 죽는다고요? 밧세바 당신 사이에 낳은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한 다윗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징계로 너희 집에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징계에 대한 얘기는 언젠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게요. 또 할 얘기 조금 그래서 자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를 보시면 18절과 19절을 볼게요. 아니다. 위에를 조금 더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면서 막 죽을 것처럼 막 앓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 아이는 죽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분명히 이 아이는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냥 간구라는 말 써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궤가 있는 안치되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과 같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전에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너의 죄의 그 대가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집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고관들이나 어떤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만하고 먹어라.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막 이제 금식을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18절에 보면 다윗이 며칠을 금식합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런 거 보니까 며칠을 금식한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한 거예요. 일주일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거기에 전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회개하다 자다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려 막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그 얘기를 왕에게 가서 금방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안절부절하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끼를 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19절을 가봅니다. 19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구나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딱 죽었다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어나요. 땅에 딱 일어나 그 다음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 전까지는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딱 죽었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딱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의 미련도 없이 딱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딱 갈아입어요. 끝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뒤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해요? 경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막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딱 가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우리가 내가 7일 동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하며 매달렸으면 그래도 좀 살려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했다 그래서 경배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뭐라고 경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나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배에 따른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한동안 삐져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고, 차리게 하고 먹어요. 그랬더니 좀 전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잖아. 신하들이 볼 때는 이거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신하들이 의아해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래도 내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혹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미 죽었는데 그건 너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탁탁 털고 일어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었으면 끝이니까. 그 얘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어. 근데 뭐하러 무릎 꿇고 있느냐? 거기 울지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이가 죽었어요.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죠? 죽은 자는 우리가 다시 못 돌아와요. 우리는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요즘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소재가 고갈되다 보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이 무슨 환생을 하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까무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람들도 그냥 끄떡까무르잖아요. 뭐 다시 태어나면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죠.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는 행복한 집에서 태어나고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인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셨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편안한 안식하면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작가들도 기독교인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뭐 자꾸 불교적인 뭐 환생 얘기나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게 보면 5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위로해 주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24절을 볼게요. 어떤 걸 베풀어 주냐? 다윗이 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로 나오죠? 그의 아내,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로 나와요. 근데 앞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이 참 분명한 게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24절에 가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죽음이라는 관점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지금 죄잖, 죄. 죄의 결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을 때마다 다윗은 이 자식을 볼 때마다 뭐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누구의 아내로 바꿔줍니까? 다윗의 아내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식을 낳게 하는데 이 자식은 축복의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가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전에 어떻든 간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평화의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 똑같은 밧세바예요. 그죠? 그 이전의 밧세바나 지금 밧세바는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과정이 다르잖아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예요. 자, 회개 이전과 회개 이후가 구분되죠. 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을 하나 줬어요. 근데 이 별칭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여디디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을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과거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지만 나랑 떨어졌지만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그 다윗을 사랑하신 것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마치 다윗이 금방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역대상 5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3장 5절인가 5장 3절인가 3장 5절이 맞겠다. 보면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아이를 몇을 낳아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나오는데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뭐 삼무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고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마지막 4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요거는 싹 생략되고 솔로몬만 이름이 이제 나오니까 금방 뭐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긴 시간이 흐른 거죠. 나일람이 빨리 나도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게 하시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6번에 가보면 요압이 랍바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그랬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요압 장군이 자, 어떻게 보시냐면 자, 보세요. 지금 밧세바 다윗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었다고 그랬죠.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욥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거기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맨 앞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해라 했거든요. 욥바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25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욥바 죄송합니다.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서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가보면 이제 요 전쟁터에 이 요압이 전쟁을 거의 다 이기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딱 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성을 점령한 것처럼 만드는 겁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가서 다 그냥 성문만 쫙 열어놓으면 다 공격해갖고 다 이겼지만 마지막 하나만 딱 하면 다윗이 정복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올리면서 다윗을 위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신하를 통해서도 위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왕의 왕관을 빼앗는데 여기 30절에 보면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예요. 이 왕관이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제가 한 달란트가 34.5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4kg로 왕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을 34kg짜리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쌀 우리가 보통 하는 게 20kg잖아요. 그거 머리에 입고 있으면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잘 이으시더만 근데 그 20kg 못 입잖아요. 근데 34kg짜리 왕관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옆에다가 기념으로 만들어 놨는지. 근데 34kg짜리 왕관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다. 이거 써가지고 어떻게 똑바로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왕관을 보면 34kg짜리 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왕관을 이렇게 쭉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왕관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건.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때 이 왕관을 쓰지 않고 요 보석을 뺏어 가지고 요것만 따로 쓰지 않았겠느냐. 이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일본도 못 쓰고 있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그 랍바성 있는 사람들 끌어내어서 톱질, 썰해질, 철도끼질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부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죠. 여기 보면 회개가 가운데 있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뭐가 부족했느냐, 네 죄가 얼마나 악한 건 줄 아냐. 부족해서 지은 죄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회개하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를 주셨죠.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얻는 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위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꾼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 우리가 깊이 있는 회개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에는 짧게만 되어 있지만 그거 보면 그 시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고 난 후에 회개를 잘하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